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요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같이 있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한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인생인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인생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의외의 장소로 이동하시죠. 이것은 고향으로 가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나사렛입니다. 따라서 고향으로 번역된 것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고향하면 태어나신 곳을 말하는 거고 그렇다면 베들레헴인데 왜 자라나신 곳인 나사렛을 고향이라 하는가입니다. 고향으로 번역된 단어는 개인의 출생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족들의 거주지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셔서 이전과 동일하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른 곳에서와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자, 2절을 읽으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제 보면 여러 장소와 여러 대상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과 권능 행하심을 보고 듣고 다들 놀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사렛에서의 반응은 다른 곳에서의 반응과 이후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는 무리들이 놀란 후에 예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어디서도 듣지 못한 권위 있는 말씀과 그 해석, 어디서도 보지 못한 기적 행하심과 표적,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그들은 더욱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은 똑같이 경이롭게 여기고 놀랐는데 이후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애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이들은 예수님이 행한 일과 그 권능이 일으킨 이 표적을 보고 이 예수가 누구신지 진정으로 참으로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물학적 정보를 나열하면서 배척해버렸죠.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당시 아버지의 가업을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 당연했기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는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직업 일을 도우며 함께 일하셨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다. 또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예수님의 남동생 사형제의 이름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이후로 이제 요셉과 함께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로 처녀로 계속 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녀들을 낳았죠.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리아는 독신으로 처녀로 살았다. 그렇지 않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명인지 누구인지 이름이 뭔지는 우리 모르지만 적어도 복수로 여동생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린 예수님에 대한 일반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당 본문이 기록된 건 감사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저 우리 동네 누구네 집 큰 아들로만 봤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자기들 지식에 갇혀 실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이들이 보지 못하고 있죠. 자기들 수준에서 보고 들어 알고 있는 편견적 지식이 진리이신 그분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과 좁은 지식으로 인하여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봤는데, 내가 지금껏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이 주시는 진리를 내 편에서 재단하고 판단하고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말하고 내가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걸림과 가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속히 내 이전 경험과 이전 세상 지식을 그분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육안이 너무 강하고 육안의 시력이 너무 또렷하다 보면 영안으로 보아야 할 것까지도 자신만만한 육안으로 보려고 하고 볼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마지막에 무엇이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되어 있죠. 이 배척하다라는 말이 이 스캔들이라는 이 영어 단어의 기원이 되는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걸려 넘어지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생물학적 정보에 그만 걸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물학적 정보도 이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죠.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죄 없이 아버지 요셉과 상관없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보니까 그냥 마리아네 집 큰아들, 이 몫을 이어받은 그 집 큰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다가 그 부분적이고 그릇된 자기 정보와 지식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더 이상 권능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5절의 번역에서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고 되어 있지만 이 표현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죠. 그들이 믿지 않고 배척하기에 당신에게 있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손을 얹어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들이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병자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반응이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직역하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놀라워하셨더라입니다. 이들은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을 놀랍게 했습니다. 그걸 한글 번역이 이상히 여겼다고 조금 더 의역한 것이죠. 원래 어감은 예수님이 놀라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람은 크게 두 가지로 놀라시죠. 오늘 본문처럼 믿지 않음, 완악함 때문에 놀라시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중에서 아모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여서도 놀랐다라고 합니다. 바로 가버나움에서 만나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 주여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사 하인이 낫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믿음을 볼 때 예수님이 놀랐다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을 놀라게 할까요? 혹은 놀라게 해드려야 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로 두 번째일 것입니다. 그 귀한 말씀과 놀라운 은혜 베푸신 사건들을 보고도 우리의 믿지 않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놀랍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야, 너 참 신기하구나. 어쩜 그렇게 안 믿고 어쩜 그렇게 안 변하냐. 너 교회만 몇 년을 다녔는 줄 아니. 네 주위에 널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런데 어쩜 그렇게 변하지도 않고 그 모습 그대로냐. 이렇게 주님을 놀랍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와 같이 놀랍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이만큼이나 믿음이 성장하였구나. 그 상황에서도 너가 이토록 멋지고도 순전하게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났다니 정말 멋지구나. 마치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전혀 추호의 의심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도무지 이해되지도 않는 아들을 죽여 바치라는 이 명령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죠. 완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보신 후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 경외함을 알겠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드디어 믿음의 조상다운 믿음을 가졌구나라는 뜻이죠.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네가 조금만 어려워도 아내 사라를 팔아 넘기려고 했지.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한테 준다고 하였어도 기근이 생기고 삶이 어려워지자 냉큼 너 이집트로 떠나갔지. 그러더니 이제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구나. 네가 이만큼이나 믿음이 성장하였구나,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같은 믿음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을 놀래키면 좋겠습니다. 너가 생각보다 많이 성장하였구나. 너가 기대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졌구나. 문제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동일한 원리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놀랍게도 놀래키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쩍 성장한 자녀들을 보며 부모님들이 대견해하며 든든해하는 것처럼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있어서 부정적 의미로 놀라게 해드리는 것 말고 긍정적 의미에서 놀랍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성숙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 부쩍부쩍 너는 잘하는구나. 어쩜 그렇게 그 일을 당하고서도 너 이렇게 반응하고 그런 삶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느냐. 주님 편에서 우리를 보며 못하게 미소 짓고 그 마음에 흠칫 놀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